오늘도 히브리서 강해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새 언약이 있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옛 언약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성에서 말씀하시는 게 옛 언약이고,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록된 말씀이 신약인데, 신약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러한 그림자와 모형이 실체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뭔가 잘 풀리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행복이라고 말하거든요. 축복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도대체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갈등들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신앙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의 삶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영혼이 죽는 것과 함께 육체도 죽어요. 그래서 육체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모두 다 죽기 때문에 그건 원리입니다. 섭리입니다. 죽음의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가 병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고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공동체, 무리들이 있는 한 그 속에는 항상 이 희노애락의 삶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걸 취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고 온전하신 분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사장, 성막, 언약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요 모형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그 중에서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피가 있음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의 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하는데,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어진 옛 언약은 율법과 제사 제소를 통해서 유지되었습니다. 언약이 세워지고 유지되고 회복되는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있었을까요? 피가 있었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엇이 사이를 내게 하고 멀게 만들었습니까? 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사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연합하게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사함받고, 죄가 사함받아야, 속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피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잠시 덮어주는 임시 조치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해마다 피를 흘려야 했어요. 제사는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의 양심은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불완전해 보이는 제사 제도를 허락했을까?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그림자와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잖아요. 제사제도 없고 그냥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무슨 논리까지 또 서야 되냐면, 그럼 하나님 뭐 사람들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게 할 게 뭐 있어? 다 그냥 하나님이 짜장 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냥 사람으로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가장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갖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통하여서, 과정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시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지금 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것이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예수가 오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새 언약 안에 사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 11절은 예수님을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는 아론의 자손들, 인간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죠. 제사장이. 그들은 죄인이었고, 그렇고 그들도 죽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사장은 바뀌고 제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대제사장이죠. 누구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열릴 은혜, 그 다음에 곧 영원한 구원, 온전한 양심의 자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특권을 주시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좋은 일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구약시대 때의 성막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 휘황찬란한 돈이 많이 들어간 수조가 수십 조가 들어가는 성전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그 성전은 지금까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들어가신 곳은 하늘 성소잖아요. 하늘 성소. 거기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이 하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이 보게 됩니다. 옛 언약의 제사는 이 땅의 건물과 제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새 언약의 제사는 하늘의 실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건물, 제도, 형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성소에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 지난주에 여러분 성막에 성소를 보여주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무엇이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고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이걸 열고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짐승을 잡지 않아요. 제사장들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사가 아니라고,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어떤 보혈인데 완전히 다시는 제사도 필요 없어, 다시는 제물도 필요 없어, 오직 생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가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맨날 그럴 수는 없지만, 목사가 맨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찬송할 때, 청년 때 은혜 받을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니 주님 생각하면서 그런데 요즘은 찬양하는데 피가 들어가도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는데 간절히 해야 되잖아. 뭐 꼭 눈만 안 감아도. 근데 보혈을 지나하면서 손톱을 뜯지를 않나, 털지를 않나. 나의 죄를 씻긴, 오메 강단이 참 불이 안 박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건물도 제도도 형식에 매이지도 않고 이제는 하늘 성소에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지 않았어요? 자, 그 얘기를 이제 12절 또 설명할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옛 언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피는 죄인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였습니다. 가치부터가 다르죠. 또 그 피는 사람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했죠. 반면에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죄 없으신 분의 완전한 순종과 사랑이 담긴 피였단 말이에요. 그 피를 우리가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단어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사가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소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양을 잡지 않고 소를 잡지 않아도 그 죄를 지으면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을 때 심장을 찔러야 되고요, 목을 따야 되고요, 내장을 다 긁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피를 받아서 태우고 죄사함을 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한다면 죄가 얼마나 우리 주님의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당하신 고통이 큰데, 내가 죄 지으면 또 그렇지, 우리 주님이 아프겠지라는 그 믿음, 그 암. 예수님의 피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더 뭔가를 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자해를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사막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금식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죄를 갖다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피는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피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효력이 있어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새 언약의 백성의 특권이 되는 거죠.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거는 구약의 정결 규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옛 언약 아래서 피와 죄를 뿌리는 의식은 부정했던 그 당시에 죄를 짓고 부정했던 사람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회중 가운데 들어오게 하고 공동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외적인 정결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또 해야 돼. 그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자리라든지 죄책감과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식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 14절 보세요.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죽은 행실은 하나님 없이 율법주의에 묶여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전히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헌신도 열심히 해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 마음에 있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단지 죄의 벌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런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신분을 의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분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차피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할 때 우리는 연약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용서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15절 읽어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죠. 지금 중보자는 양쪽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중보자는 양쪽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옛 언약 아래서는 제사장과 희생제물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조건을 인간 편에서 대신 충족시키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와 용서를 흘려보내시는 분, 그러니까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역할도 하고 인간 역할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목적이 뭔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 용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받을 유산 있나요? 기업 있냐고? 많은가 보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없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오늘도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훌륭한 자식들이고 목회자하고 그래도 세월이 가면 코끝숨 끊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85세에 돌아가셨더라고. 목사님 아버님인데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야, 내가 앞으로 살아도 25만 살면 나도 저 영정사진에 다 걸려서 며칠후 장례식에 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사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 유산을 수십억 받아도 그 누리다가 죽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듯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이 기업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근거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 언약 아래에 범했던 그 죄까지도 다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요. 구약의 성도들의 죄까지도 덮을 만큼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스케줄인 것이에요. 16절 17절 읽어요.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 원래는 유언이라는 이 단어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유언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말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유언을 남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죽어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는 안 돼요. 그 유언대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언약도 피 흘림, 곧 죽음이 수반될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보증되지 않은 약속은 종이에 쓰인 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약속, 죄사함, 새마음,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내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보증된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유언의 효력은 꼭 기억하세요. 죽지 않으면 유언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유언은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고요? 죽어야만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절대로 무효하거나 변하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확정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새 언약의 실질적인 발효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1절, 3절, 4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 모세가 율법을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말씀을 읽으면 그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그 대답한 후에 모세는 피를 취해서 제단과 백성에게 뿌리며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피는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언약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막과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려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언약조차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아니, 첫 언약은 짐승의 피예요. 짐승.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언약의 본질을 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피는 그림자, 모형이라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언약의 본질을 피로 세워지는 것으로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피의 언약의 엄숙함, 죄의 심각성,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의 확실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그게 언약의 피였는데 이제 하나님 당사자가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짐승의 피는 어디까지나 그림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언약의 모든 피뿌림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새 언약의 피를 설명하는 거대한 교과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그 모든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실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짐승의 피가 이제 무슨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본문은 결론이자 성경 전체의 꿰뚫는 선언인데, 따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단순한 실수나 약점이 아니에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마땅히 죽음으로 갚아야 할 무거운 빚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핀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누구의 피? 짐승의 피. 새 언약의 지금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지 않고도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장에게 이제 죄를 사함받으려면 짐승을 잡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짐승 한 마리 얼만데, 소를 잡아야 될 사람들은 소 한 마리 가지고 죄 용서받으려면 1년에 한 마리씩, 양이 지금 한 마리 얼마일까요? 그거 가지고 가야 돼. 근데 뭐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아이고, 교회도 돈 있어야 가.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는 거야. 이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교훈이나 듣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와 바꿀 게 뭐 있어요? 예수의 피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옛날에 참 찬양 부르면서요, 진짜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부여잡고 찬송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그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 돈이, 목사님, 호주머니에 패스포트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1억이 있었어도 내게 있는 모든, 그랬겠어요? 목사님 호주머니에 그 털어봤자 청년 때 뭐 1,000원, 2,000원, 3,000원, 만원, 그거니까 내게 있는 모든 거지. 그러면 내가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내가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내게 있는,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다 털어서, 기도원 갔는데 다 털었어. 막 있는 거 다 털어서 바쳤는데도 이게 부족한 거야. 그래서 뭘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이거를 수십 번 하는 거죠. 어디에서? 뭐 다른 데서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산에서, 아니면 기도굴에서 누르러도. 그래서 몸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어? 뭐 저기 누구야, 솔개 몸 바쳐서 그 유행가 아니고 그런 유행가 아니고 진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해서, 그래서 헌신했잖아, 목사로. 에?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그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신분이 바뀌고 영생 얻고 죽어도 천국 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고 도와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외로워 혼자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부모가, 형제들이 가서
그냥 붙들어주고 도와주듯이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어차피 홀로인데 그때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얽어맸고 우리를 붙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고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 언약의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새 언약의 복음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새 언약은 너희가 잘하면 살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렸으니 이 피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는 거예요.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그래도 두 가지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깊은 통회고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셨다. 다른 하나는 뭐냐? 은혜에 대한 확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용서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도 유튜브라도 해서 이 말씀 꼭 들어야 돼. 짐승의 피가 아니야. 지금은 예수의 피지. 근데 이 예수의 피가 왜 예수의 피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예수님은 더 크고 온전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보장해 주십니다. 언약의 피를 통해 효력을 얻으면 구약의 모든 핏부림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결국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의 피를 믿고 그 피 안에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죄책과 정죄 속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진 피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는 너무 커서 이 정도로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예수의 피를 충분치 않다라고 여기는 셈이에요. 그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 주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죽은 행실에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는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피를 흘리신 주님을 어떻게 그냥 외면하며 살 수 있는가 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순종, 사랑의 섬김으로 응답하는 것이 새 언약 백성들의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이 새 언약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죠.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성찬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찬식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고통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안에서 죄사함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헌신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